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렵다. 예, 어렵다. 예, 우리 권사님과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참 어렵다는 생각을 저부터도 합니다. 또 어떤 느낌이 있으실까요?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네, 뭐 그런 느낌도 많이, 네, 두려웠나. 네, 뭐 그냥, 하늘에서 막, 대적 재앙, 나팔 재앙 해가지고, 온갖 막 재앙과 혼란이 막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니까, 이 두려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주석도 저술을 했고, 또 장로교회의 그 신학과 교리의 그 어떤 근원자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다 성경에서 나온 거지만 그런 인물이 있죠. 감리교회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 있고, 장로교회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장로교회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 칼빈 선생인데, 칼빈 선생도 저도 그 칼빈 선생의 주석이 제 서재에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주석은 없어요. 네, 주석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신학자들조차도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참 성경을 이제부터 나누게 되겠는데, 그러나 알고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마냥 어렵기만 한 책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현실 생활과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경향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꿈 같은 얘기를 한다. 꿈에서나 볼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 말씀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너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꼭 필요한 말씀.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원초자는 그러면 누굴까요? 그렇죠.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이 말씀의 근원이세요. 원초자이세요. 그에게 주셨다는데 그가 누굴까요? 예?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것은 앞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을 천사에게 주었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주었고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대상은 누굽니까? 수신자. 네, 어디 우리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죠. 최종 수신자가 그 종들이에요. 맞죠? 네. 그럼 그 종들이 누굴까요? 예. 아주 뭐 답을 척척 하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아주 쉽게 술술 잘 풀 것 같네요. 예. 아니, 어떻게 아주 뭐 요한계시록 전문가 같이 답을 너무 척척 다 얘기하셔가지고 아주 쉽게 진도가 쭉쭉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설교가 길어지면 어떡하나 하고서 제가 염려를 좀 하는데 전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 구절밖에 아니고 저는 전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술술 잘 나가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왜 종들이 우리들입니까? 결국은 여기 보면은요, 우리 3절을 읽으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누구냐? 종들은 곧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들이 곧 앞에서 말씀한 그의 종들이고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존재하노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누가 결정적으로 누가 이 말씀을 받을 대상인지 알겠죠? 교회들이에요. 교회들. 우리 교회 그러면 누가 교회예요? 뭐가 교회예요? 그래요. 우리가 교회예요. 근데 사실 또 고린도전서 2장 22절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성도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종들이래요. 우리 주의 종 그러면은 목회자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만 주의 종인 줄 알지만은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설명해야지 나와야 될 답을 그냥 대본에 맞춰버리니까 내가 뭐 할 얘기가 없는데 이거다. 근데 왜 그런지 또 우리 구체적으로 여러분 또 이유는 모르시고 그냥 맞히신 거죠? 네. 그런 어떤 답은 잘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격의 책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책인지 좀 이게 뭡니까? 이 개론적인 것을 알아야 이제 다음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은혜 나눌 때에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고 이해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어져서 오늘은 서론으로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격의 책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와 예언의 책이다. 1절 상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격, 그러니까 계시와 예언은 단어도 다르지만은 의미도 달라요. 뜻도 달라요. 그럼 계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 계시를 헬라 원문으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는데 그 말의 의미는 감추인 것을 열어서 보인다, 덮인 것을 나타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숨겨졌던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이심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런데 예언이란 뭐냐? 예언은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죠. 반드시 속히 될 일. 이제 개정개혁에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미래에 대한 것을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예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단어의 의미와 성격이 다르죠. 근데 대개 이 성경이 둘 중에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의 선지서들,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성경들은 선지서이기도 하지만은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수백 년 또는 1000년 이상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수천 년 앞을 내다보시고 미리 알려주시는 예언적인 성격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던 다니엘서나 또 스가랴서나 이제 또 그다음에 에스겔서 이런 성경들은 이런 묵시적인 요한계시록과 같이 선지자들이 뭘 자꾸 봐요. 응?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막 꿈을 꾸고 막 그러죠. 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성격과 또 이 묵시적인 계시적인 그래서 좀 많은 걸 봐요. 여기 보니까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는 들은 게 많아요, 본 게 많아요. 우리는 천국을 말씀으로만 듣기만 했는데 사도 요한은 봐요. 왜? 그러니까 이 계시는 이렇게 보여지는 신비한 체험적인 성격이 강하고 예언은 어떤 그런 메시지, 예언적인 메시지의 성격이 강한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래서 예언적이고 또 뭐예요? 계시와 예언의 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5장서부터는 계속 사도 요한이 뭘 그렇게 많이 보는지 계속 봐요. 내가 본즉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본 것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왜 다른 성경에는 그냥 메시지를 받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 언어로다가 썼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이런 환상이나 이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렇게 이상과 환상과 어떤 그런 은유적인 방법으로 이런 걸 그림 언어라고 합니다. 보여줌으로 설명하는 거. 응? 왜 이런 걸 사용할까요?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언어로다가 설명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서 이해를 할 텐데 다른 성경처럼 요한계시록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환상과 이상을 보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계실까요?
네? 이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첫째는 말과 글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과 글로는. 제가 6월 달이니까 벌써 7, 8, 9, 3개월이 지났네요. 3개월 전에 미국 갔었잖아요. 근데 뭐 제가 간 데가 세계에서 제일 뷰가 아주 뷰티풀하고 막 그레이트하고 그런 곳은 아니죠. 내가 볼 때는 우리 강고사님이 도전대를 갔다 온 것 같은데. 근데 제일 좋은 데는, 더 좋은 데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 많이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남들에게 좀 공감하고 싶어서 올려봤자 사진 보고 그 영상을 봐봐도 그 현장에서 본 거를 느낄 수 있어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세상의 광경도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떠세요? 우리 황고사님 보고 오신 것 중 한번 말로 좀 표현 좀 해보시죠. 난 표현 못하겠더라. 어떻게 표현해요? 아니 말로 표현되면 말 듣고 말지 뭐라 하겠어요. 남이 올린 동영상 보면 되잖아요. 네? 시애틀에서 아침 일찍 떠나가지고 한밤중에 돌아올 만큼 먼 그런 거리에 있는 팔루스 폭포에 저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그거를 기가 막히게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전문가가. 근데 거기는 뷰가 좋아가지고 사진 작가들이 사진기 가지고 이따위 사진기 가지고 많이 찍더라고요. 그 유튜브 올렸어요. 근데 아무리 전문가가 사진 찍어서 올렸어도요, 현장에 가보고 못하고 달라요. 표현이 안 돼. 아니, 땅의 꽃도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참, 진짜 그 뷰가, 뷰티풀하고, 막, 원더풀하고, 막, 그레이트하고, 막 그런 좋은 경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게 말로 표현이 되겠어요? 말 표현이 안 돼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글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동영상이 낫잖아요. 사진이 낫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로 기록될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때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까? 핍박이 극심하던 때예요. 이 계시록을 받은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기름가마 속에 던져져서 그야말로 후라이드 치킨이 될 뻔한 그런 어려운 시대예요. 끔찍한 시대예요. 예수 믿다가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지금 로마 황제가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을 흐령하는 시대에 왕이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런 비밀스러운 얘기를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말로 전하면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극심한 핍박이 더 심해지겠죠. 이 성경을 의미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정치가들이, 로마 제국이 이거 바가닥 뒤집힐 일이에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암호를 쓰신 거예요, 암호. 믿는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암호를 아는 사람만 알 수 있게 암호적인 언어로다가 이런 이상과 환상적인 그림 언어로 표현하신 거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핍박이 극심해서 너무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살아가는 게 어려울 때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은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떤 분위기 전환이 되고 어떤 좀 여러분 너무 힘들다가도 하나님이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자살을 시도하고 막 이런 단계까지 갔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왜냐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너무 자기는 이해가 안 가고 진짜 믿고 그런데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계속 자기 동네에 아주 조그만 그런 족개 같은 그런 교회에 나가가지고 날마다 울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자매님 저 좀 잠깐 보고 가실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있으세요?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해 드릴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이 닫힌 사람이 목회자에게 마음이 열려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 잔뜩 삐져 있으니까 목사하고 모두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뭐 하려고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나가가지고 새벽마다 듣기 쉽게 우리 듣기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마음을 열고 얘기를 안 하니까 자매님은 이해를 못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이게 치밀어 올라가지고서 빨딱이를 나서 나왔대요. 그리고 다시는 그게 안 갔대요. 아니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뭐 그렇게 시험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한되고 이제 이게 사단의 틈을 타가지고 신경이 곤두선 사람은 아니 별소리가 다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한되고 시험이 하나님께 들 만큼 들고 독이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에라 죽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따졌다고 그래요. 응? 하나님 죽는 것까지도 안 들어주십니까? 나 좀 내비두세요. 죽게 내비달라고 막 그렇게 막 항의하고 따지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의 어떤 세미한 음성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녹아버려가지고 지금 헷가닥 돌아서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셔가지고 이게 또 기독교 방송에 간증까지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는 뭐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요 이런 특별한 은혜 체험 한 번이 아주 산같이 쌓인 문제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싹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같이 전하고 공유하면서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와 목적도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 어떤 책일까요? 한번 1장 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또 초청사 있는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원장하시고 하나님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그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축복의 인사. 그 다음에 맨 끝에 22장 21절 요한계시록 맨 끝으로 가셔서 오늘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시 1장으로 오셔서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그가 가까우니라. 예. 자, 우리 지금까지 읽은 말씀 속에서 나오는 단어에 이 요한계시록은 뭘 주는 책 같습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예. 은혜와 축복을 주는 책이에요.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 여기 3절 외에도 한 9차례 이상 나와요. 우리가 두려워할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겁주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세에 믿음을 어렵게 치고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주신 책이다 하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실 1장 5절에 은혜로 시작해서 22장에 은혜로 맞춰지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또한 축복의 책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축복의 책인지 제가 조금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니엘에서 하고 연결이 딱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더라고요. 보니까 다니엘에서 12장 4절 말씀. 다니엘에서 12장 4절. 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스러운 다니엘이 많은 환상과 이상을 보고 기록한 이 두루마리 책을, 그게 성경이죠. 그거를 봉함하라고 해요. 아무도 볼 수 없게끔 꼭 닫아두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닫혀져 있는 것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고 설명하는 게 계시예요. 그럼 뭔 비밀이 있다고 그걸 보여준다는 거야? 열어서 알려준다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구약에 봉해놓았던 게 있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봉하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철저히 그 말씀을 순종 잘했는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인을 쳐서 7인으로 봉을 해놓은 곳이 이제 거기 나와요. 다니엘 시대에 봉함해 놓았던 책이 언제 열리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내가 보좌에 나타나신 온 손에 두 마리가 있으니 앞으로 쏟고 이후로 공하였더라.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거 맞죠? 아주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을 했는지 아주 일곱인으로 아주 아무도 못 열어가게 그냥 완벽하게 임봉을 해가지고 쌓아두었던 그런 말씀인데 그게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그게 있었어요. 그 다음 절,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제 뭐예요? 이 봉함에 놓은 두루마리 책은 끝까지 비밀로 봉함에 둘 책이 아니라 때가 되면 열어야 될 책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봉함하라고 다니엘서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 마지막 때까지. 예? 마지막 때까지. 이 열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열 수가 없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열어봐라 하고 허락받은 사람만 열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이어지는지 읽어보세요.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볼 수 있는 자, 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대요. 하늘 위에도 없고, 응?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그런 상황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런 광경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4절을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대요. 왜 울었어요? 이걸 이 책이 열려야 되는데 열 사람이 없어서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책이 열려주고 알려줘야만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아니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100세가 다 돼가는 노인이 뭐 노망 들어서 운 거예요. 우는 이유가 있죠. 열어볼 사람이 없어요. 사람 중에는 어디에도 그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으세요. 5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울지 말라고 위로해요. 거기 하늘나라에는 24장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그 요한에게 울지 말아라 그 위로하면서 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뛸 분이 누군 것 같아요?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이에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분이에요. 누구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에 속한 분이죠. 그 대리부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예수님을 부르죠. 이 사람은 맹인이지만은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이분이 누군가를 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눈이 1.0 2.0 시력하는 사람 있나요? 1.5 최고의 시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바로 영적으로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복된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제 그 다음 6절. 내가 또 보니 여호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들의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이복들과 이복들이 있으니 이 물들이 온 땅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명이더라. 예, 여기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의 뿌리에 대해서 더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래요. 그 다음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이신데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분에게 이제 두루마리 책을 열어보라고 넘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신 그분이 그걸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은 이제 세례 푸는 장소에 예수님이 세례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가셔가지고 6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받아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인을 하나씩 떼세요. 이 7인으로 보냈기 때문에 인을 하나씩 열어서 이게 보여줘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비밀스러운 말씀에 따른 일들이 이 땅에 그대로 펼쳐지죠. 이루어지죠. 6장 1절. 어린 양이 일곱 중에 하나를 되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세임 중에 하나가 노랫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예,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 책을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그냥 받아서 받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인을 7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여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7장, 8장에 쭉 이제 마지막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그 스토리인데, 자, 우리 여기서 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은, 아까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잘 간수하고 동함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어린 양께서 받으셔다가 여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묵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다,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종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종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가 그냥, 그거 모르면 안 돼? 아니에요.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종말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부터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뭘까요? 무언의 메시지. 말로 하신 메시지가 아니지만은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전달해 준
그 상징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십자가. 맞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마지막에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안 들어. 깨닫지 못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하시는 게 뭐냐? 아들을 보내셔서 행동으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기도 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안 믿으십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 죄를 내가 지고 죽습니다. 다 해결해 끝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하는 메시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를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종말이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납니까? 끝나는 건 쉽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종말론이 성경적인 종말론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을 하려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어린 양으로 표현된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 아들이셔야만 됩니다. 왜냐? 이 인류 역사를 누가 시작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역사의 끝은 아무나 내릴 수가 없어요. 시작하신 분이 끝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교나 유대교 또 안식일교 같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그 시대의 훌륭한 한 라피, 선생, 그 다음에 도덕군자, 성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유대교나 안식일교, 이슬람에서 같은 이단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저들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처음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리가 없지만 오시면은 이제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와는 어때요? 그렇죠. 저들은 처음 맞이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 오시는 메시아는 이미 오셨는데 그를 고대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이냐를 이거를 잘 이해하면은 우리는 확고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고 인류의 소문이라는 신앙이 바탕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모르면 어때? 그게 아니라니까. 논리적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이거를 강력히 주장하는 분들이 꼭 중요한가 그랬어요. 중요한 거예요. 언제부터 당신 종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기독교에 다니면서도
이 종말관에 대한 이 성경적인 개념이 똑바로 안 잡힌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그분만이 구주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분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죠. 응?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대로 그 일을 이루시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분이 아니냐?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라. 딴소리 듣지 말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응?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성경을 똑바로 이해 안 하면 참 흔들린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거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거 같고, 그렇게 왔다 갔다 흔들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심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그래야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냐는 어디에 집을 줬냐, 뭘 붙잡고 살아가냐, 누구와 인생의 줄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 문제라고 했죠. 예수님 바로 모르면은 어떻게 그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고 믿음의 집을 짓겠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면은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그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거지. 왜? 안 무너질 테니까. 끝까지 승리할 테니까. 그분 외에는 바라볼 대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니까요, 온갖 실망스러운 일이 몰려와도요, 안 흔들려요. 왜? 어떤 대상도 내 인생의 반석은 아니니까. 내 삶을 뒤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못해요. 나를 힘들게는 할 수 있어도 내 인생 무너지게 못한다니까. 그러나 다른 게 인생의 기초가 된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난 시험을 당해봐야 이 사람이 진짜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어디에 지었느냐가 드러나요. 홍수가 나가야 어디다 집을 졌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마지막 환난은 뭐냐? 홍수 내리시는 거예요. 홍수가 나봐야 집을 잘 졌는지 못 졌는지, 말씀대로 졌는지 내 마음대로 졌는지가 딱 드러나니까 환난으로 쭉정리를 추려내는 거죠. 여러분 모두 믿음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세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야 망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다. 네가 끝까지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하시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이다. 우리 이제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5장 1절의 말씀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그 앞에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했다면 그걸 봉해놓으라고 안 그러셨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봉합했다가 그 다음에 열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그때 시대 사람들에게는 필요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봉에서 아무도 알 수 없게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열어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 이하에 인을 뜰 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이제 어린 양이 등장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일찍 죽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죽으신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을 특히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그러면은 100%다 예수님으로 보시면 돼요. 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할까? 하도 많은 표현 중에서 예수님을 목자로도 말할 수 있고, 사도 요한 같은 요한계시록을 쓴 기록자이기도 한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선한 목자로, 훌륭한 선생님으로 여러 가지로 묘사했는데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같은데 자신 있게 얘기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 그렇죠. 우리의 속죄함을 위해서 죽으신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될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털 깎아서 팔아먹고 고기 잡아 사람이 먹는 양이 아니에요. 특별한 양이에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양이에요. 죽어질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양처럼 십자가 제단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한 제물로 드려지는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선물이 뭡니까? 왜?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이죠. 근데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실체를 말해요. 구원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제가 받으신 구원 여러분 보이세요? 눈에 보이는 실체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없던 게 생겨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후에 교회. 맞아요.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고 주고 있어요. 개인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파트너십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려면은 교회관이 똑바로 쓰셔야 돼요. 구멍가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단골로 가는 마트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반찬가게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반찬가게 바꿀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결정했으면은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그냥 어제 말씀 다르고 오늘 말씀 다르고 지난해 말씀 다르고 올해 말씀 다르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수시로 말이 변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이 가겠어요? 우리 사람도 그런 사람하고는 좀 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하고 거리를 두게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냐 이거.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견디기 죽을 듯한 사람 보면은요 좀 이상해. 그 사람 소속이 좀 이상해. 그 사람 누가 친구지? 영적으로 누가 친구인 거야 도대체? 신실하신 주님이 친구라면 저렇게 친구하고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친한 친구는 좀 닮은 데가 있으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닮은 게 전혀 없고 취미가 전혀 다르고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은 친구가 힘들어서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이 친구라면 예수님하고 다르도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고 제가 의구심을 가는 거예요. 응? 저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지만은 청년 때 만난 예수님 마음은 지금도 똑같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은혜 받으면서 느끼는 그 주님의 사랑의 감정은 지금도 똑같아요. 인간의 사랑 같다면 12가지 변해가지고서 엎어지고 제껴지고 코 깨지고 등 깨지고 막 그럴 텐데 똑같아요. 그게 주님이세요. 어? 요한계시록에는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승리한다.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야. 예수님의 별명이 충신과 진실이야. 진실. 예수님의 성함을 그렇게 부르세요. 진실씨, 오늘도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뭐예요? 7교회에 편지한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뭐예요? 자기 개인적인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글로 써서 보낸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2장, 3장, 21장까지, 22장까지 있는 왔다 갔다 해야 된다. 20장 남짓한 요한계시록 안에서 10분의 1 가까이를 교회에 대한 얘기로 꽉 채우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고 여기에서 모임을 안 갖는다면은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이고 부동산일 뿐이에요. 그러나 건물이 없이 천막을 치고 요즘 저도 그분을 좋아하는데 홍무슨 목사님 있죠. 옛날에 학생 때 좀 놀던 목사님. 그 목사님은 지금 그 건물 없는 교회를 하시잖아요. 공원 에서 모여서 예배하자. 네? 어떻든 예배 드릴 만한 공간은 이제 예배 장소 딱 공지하고 모여서 그냥 드리고. 건물은 없지만은 저는 그분의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저는 교회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라면은 내가 어딘가로 떨어져 나가면은 뭐예요? 그 교회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몸에 손상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선생님,
교회가 예수님 몸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깊이 묵상하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4절부터 이제 교회라는 말이 나오면서 2장, 3장 이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눌 테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이 세상은 심판과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또 우리가 또 어디서 들은 것 같죠? 어디에 메시지와 맥이 같습니까? 네, 그래요. 다니엘서와 그 메시지의 맥이 같아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말아라. 네. 저는 참 아주 감동적인,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인데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간증하시는 분으로 나온 분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재밌는 얘기도 그분이 입을 통해 나오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진대요. 너무너무 웃기는, 다른 사람이 하면 너무 웃기는 얘기가 그 목사님이 하면 하나도 안 웃기고 분위기가 썰렁해진대요. 그래서 저분이 내 얘기를 하나.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서 참 충실하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요,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뭘 깨달으셔야 되느냐? 자꾸만 세상께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게 행복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따라가고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식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내가 느껴요. 그러니까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들의 와도 좀 맞는 분도 있지만은 안 맞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같이 어울리기에는 너무 힘들어. 내가 보고 내가 망가질 것 같아. 이나마 버티는 신앙도 망가질 것 같아. 여러분,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내 신앙이 찌그러들 것 같아. 망가질 것 같아. 그런 사람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많다니까요. 근데 참 역시 방송에 나오고 이런 분들은 참 거의 뭐 특히 간증하고 좋은 거를 공유하고 하는 분들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하고 저는 만난 일도 없고 이게 뭐 이런 메시지는 주고받지 않지만 굉장히 공감하고 신앙을 공유할 만한 분이 많아요. 방송국에서 영적인 공감대를 느끼고 은혜가 되는 사람들을 내버리니까 그런 것도 있죠. 아무나 내보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원래 썰렁한 분도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을 읽고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핵심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1장 1절로 4절. 21장을 보십시오. 이걸 마지막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 말씀이 설명하려면요,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얼마나 설명하고 같이 공유해야 될 은혜가 너무 깊은지 몰라요. 네. 진짜 깊도다. 하나님의 진리요. 깊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런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도 땅도 새 것이 와요. 새 것이 같은 공간에 새 것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 것을 그냥 끼워놓은 대로 새 것을 또 갖다 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왜 끝내시는지 이유를 하시겠죠. 새 걸 세우기 위해서 옛것 망가진 거 그냥 엉망진창된 거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새 걸 세우시려고.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 신천지가 이게 이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놈의 이단들이 좋은 말을 다 갖다 써먹어가지고 쓸 말이 없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분만을 삶의 기초로 반석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에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오죠. 보라,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하나님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새로운 세계를 신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신부가 누구예요? 성도고 교회죠. 교회고 성도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의 결혼식이 생각이 났어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금방 끝나질 않아요. 결혼을 서로 약속하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약혼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정혼이라고 합니다. 정혼. 우리나라는 약혼하고 파혼해도 흔적이 안 남지만 유대인들은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정혼만 해도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혼한 뒤에 정식 결혼식은 기약이 없어요. 언제 할지 몰라요. 그러면 언제부터 혼인 기약이 시작된 겁니까? 혼인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서 서로 결혼하자고 약속하면서 정혼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언제냐? 네?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 혼인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